지난번 광주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가정에 원성이 자자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광주를 방문했을 때 많은 변화가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변화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멋진 간판이 집 근처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판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오바마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어떤 것을 파는 가게이길래 오바마라는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궁금해서 그 가게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오바마는 진짜 그 가게 이름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바마는 그 가게 이름은 진짜는 좀 더 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마치 삼행시처럼 그 가게 이름에 앞 글자를 따서 오바마라고 지었더라고요. 그게 체인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라는 그 이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까이 가서 진짜 이 가게 이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은 삼행시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무리가 되지만 이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운을 던져주십시오. 오라고 말하면 제가 시작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게 삼행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오빠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옵니까? 밥니까? 오빠가. 다시 한번 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에다 줄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바가 무슨 뜻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바는 마셔입니다. 오바마가 무슨 뜻이냐면 오빠가 바래다 줄게 마음껏 마셔. 어떤 분들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시네요.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서 멸망했던 도시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두 번에 걸쳐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는지를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18장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악했고 죄악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셨고 완전히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죠. 죄악된 도시를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사야서 1장 10절에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일컬고 계십니까? 누구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하나님을 섬겨왔었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의 관원이라,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들을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한 저주의 도시, 그 도시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꿈엔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죠.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여길 수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그들을 칭하십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앞에 서 있음을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그 멸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앞에 놓여 있는 그 멸망으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하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합니다. 살찐 짐승들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무 것이나 가치 없는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것 가운데 살찐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무수히
바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양과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주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을 월삭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철저히 그들이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절기를 때를 따라 성회로 모이고 그 절기들을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손을 펴서 손을 들고 기도했었고 많이 기도했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행위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책잡아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던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자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분향하였고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과 그 모든 날들을 철저히 지켰었고 그들이 손을 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였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것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렸었거늘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책잡아 이스라엘이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저주받은 도시의 행위를 이것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 그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선생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침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더 좋은 것으로 더 철저히 종교적 행위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떠나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의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앞에 서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증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 그것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절기로 모이고 그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행하는 정성에 달려있지 않음을 예레미야서에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멀리 그 귀하고 귀한 유향과 향품을 사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귀한 유향과 향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쏟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정성이 하나님과 관계의 증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열심일 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정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신다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행위를 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철저히 행하고자 했던 그 종교적 행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그 계명,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더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더 철저히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지금보다 갑절이나 더 열심을 내며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의 표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고 자녀된 증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에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의 삶에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의 삶에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내 곁에 있는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함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과연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유가 13절, 15절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때에 모여서 성회를 치루었지만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종교적 행위를 더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그것은 너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함으로 너의 손에 그 악한 피들을 묻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말을 하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그릇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지난날의 너희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가 돌아섰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킨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은혜로 씻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예배당의 입구의 로비에 보면 이런 글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글귀가 두 개나 서 있습니다. 무엇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무엇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종교적 행위들을 더 철저히 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셨던 그 계명을 따라 우리의 삶에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주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써 지키고자 했던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를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 정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을, 노력을 다해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악을 그치고 너희의 손을 피를 씻으라.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베풀고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하되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다시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이루어야 할 부흥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부흥인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피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자녀와 여러분 사이에서 얼마나 행복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 가정 안에서도 그 종교적 행위로 인한 갈등과 반목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아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살아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살아나고 성도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사랑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위에,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기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